사사기 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6페이지 사사기 9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을, 우리 성도님들 2절을,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음이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세겜 사람들, 즉 아비멜렉의 어머니 외가였죠. 그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외세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범죄라는 그 사사기의 기본 패턴에서 좀 벗어나는 독특한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으로 대치되었을 뿐 이 본장의 내용도 역시 사사기의 기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자기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삼고 자기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그 가정에 발생했느냐라는 겁니다. 다름아닌 그 원인은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거느린 탓에 그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본처가 아니라 첩의 소생이었던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에 비해 더욱 기드온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태생적으로 열등감에 있었고 그 가정에서의 교육의 부재까지 겹쳐 인격적으로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권력 쟁취를 위해서 형제들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까지 자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재로 인해 그 가정이 파탄을 맞이한 것은 기드온의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의 가정 또한 가정 신앙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파탄에 이른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도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성장을 하였고, 심지어 이들은 성전의 회막문에서 수종 들었던 여인과 동침하는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엘리도 그 소식에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이렇게 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정교육은 그 가정을 세우는 바탕으로 그 가정에서 중요시하는 예절과 도덕,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신앙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가정교육이 잘못된다면 자녀들이 인격적 결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학교에 우선하는 학교요, 부모는 교사에 우선하는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학교와 학원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자녀들의 인성과 신앙교육까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한번 잘 둘러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고,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고, 해외에 나가 공부하던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육기관의 교육이 자녀의 바른 인성과 신앙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가정교육의 위치는 그만큼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제1의 교육의 장소로 삼아 여러분이 친히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셔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훈계하며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그 신앙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감언 이설에 현혹되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제약된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혈연을 내세워서 도움을 청한 말은 그 세겜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고, 세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비멜렉은 대단한 카리스마 있는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따랐던 아비멜렉은 카리스마는 지녔을지는 몰라도 70명의 형제를 죽인 행동으로 보아 올바른 리더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리더를 따라가며 악을 행하던 세겜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도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 파멸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리더를 따르면 반드시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독일의 지도자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달변가였고 군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따라 전쟁의 승리를 장담했고 세계를 지배하는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리더에 의해 움직이던 독일은 패전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현혹할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거짓 기사와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늘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과 거짓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인도자로 삼아야 할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리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 삼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리더로, 인도자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이미 기드온이 많은 아내와 첩을 두므로 아비멜렉을 제외하고도 자녀를 70명이나 두었다는 사실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은 이방적인 관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상징으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를 둘 정도로 많은 아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방 관습을 따라 자기의 권세와 번영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제도는 일부 일처제였으며 여기서 벗어난 모든 결혼제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의 집의 번영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악을 내포한 번영이었고 이 죄악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집안을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죄악이 내포된 번영은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요나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나 당시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근교에서 도심까지가 3일 길이 걸릴 만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2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번영 뒤에는 악독한 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악독으로 인해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금의 이탈리아 남부인 나폴리 연안에 있던 도시로 그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귀족들의 휴양지와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폼페이의 번영은 당시 주변 도시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창에 따라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점차적으로 쾌락적으로 바뀌어갔고 향락적인 생활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번영 내부에는 결국 육체적 향락이라는 죄악이 내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된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화산 대폭발 이전에 대지진으로 먼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를 다시 재건한 후에 더욱더 쾌락적인 생활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은 지 16년 만에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2에서 3m의 화산재가 온 도시를 덮는 심판을 받음으로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악을 내포한 번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윤택해졌다고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죄가 숨어 있지 않은지는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번영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먼저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더욱 번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왕권을 노렸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고 왕이 되기 위한 아비멜렉의 간교한 술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혈연을 이용해 세겜 사람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을 죄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혹하는 말로 선동하여 결국 자기의 야심을 이루었던 겁니다. 한편 아비멜렉을 따랐던 세겜 사람들은 자기 지역 출신인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도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의 그 음모 섞인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결국 세겜의 사람들은 죄의 길로 유혹했던 그 아비멜렉의 말에 넘어가 반역이라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경계해야 함을 강력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유혹하는 달콤한 말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는 것이었지만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서 결코 죽지도 않는다는 것은 하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매력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유혹을 느끼지 못한 하와는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런 사탄의 매혹적인 말이 그런 유혹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한 번인데 어때? 누가 본다고.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한 번인데 어때? 에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속삭이며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죄의 길로 유혹하는 어떠한 말이든지 경계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은 지금도 달콤한 말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또한 그런 말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 이웃, 동료들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사단이 우리에게 은밀히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여 차마 거절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말은 달콤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말에 따라 모반에 가담했던 세겜 사람들의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당당히 그 유혹을 이겨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우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너가서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5절과 6절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비멜렉의 엄청난 악행 중에도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의 이 왕위 등극은 그가 권력 다툼에서 최후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겨지게 하기에 너무나 충분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또한 그의 승리는 일방적이고도 완전한 승리처럼 보였고 이제 그 어떤 누구도 아비멜렉이 가는 길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의 추종 세력이었던 세겜 사람들의 모반으로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죄악을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개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인의 승리는 일시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아달랴와 같이 또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같이 파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잠깐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멸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 인맥을 동원하여 어떠한 악이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정도를 가는 사람들보다 출세의 길이 빨리 열리고 인생의 승리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도를 가는 사람들은 때로 낙심하여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악의 승리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의 승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의 승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과제가 남은 승리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대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악의 씨를 뿌린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누구도 선을 뿌리고 악의 열매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악을 뿌린 데서 악의 열매가 맺히고 선을 뿌린 데서 선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필연적인 법칙입니다. 기드온이 패가의 열매를 거둔 것은 그가 결국은 악의 씨를 뿌린 탓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추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씨를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뿌리고 있습니까? 악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선의 씨앗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석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뿌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악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뿌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제약된 내포된 많은 제약에 유혹되는 길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인의 승리는 결코 아버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저희들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유혹된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아버지는 엉망인 것처럼 보이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지금 뿌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들을 뿌려서 아버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받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아버지는 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밭에 어떠한 씨를 뿌리는지 잘 기억하여서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인 것을 꼭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또한 그런 신앙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지 못해서 제대로 된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이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사탄의 유도에 사서 아버지 하나님 파탄으로 몰고 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아버지는 저희들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리더가 되어주시고 온전한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열쇠 통하여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혼탁한 이때에 정말 아버지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는 사탄의 그런 유혹과 같은 것들에 아버지는 펼쳐진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흔들리지